하나님의 사랑. 저는 서울 하울곡동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살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그야말로 무작정 상경, 무일푼으로 돈 얼마 빌려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산 꼭대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내려와서 이제 산 밑에 아래에서 뭐를 했냐면 저희 부모님이 고추 방앗간을 했습니다. 저는 고추 방앗간 그 일을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벨트로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래서 벨트 감는 거 상당히 위험한데 그것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고, 또 고추방앗간이 조금 이렇게 잘 돼서 옆에다가 떡방앗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보니까 참기름을 짜는, 또 들기름을 짜는 기계가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참기름 짜는 거 아시죠? 제가 1부, 2부 때 물어보니까 지금도 참기름, 들기름 갖다 주면 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그때는요, 기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 쇠로 된 이렇게 큰 그 대접이라고 할까요? 밥그릇같이 생긴 큰 게 이게 쇠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또 이렇게 쇠로 된 게 있어서 위에서 내려와요. 전기로 누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참깨나 들깨를 올려놓고 이제 전기로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제 기름이 밑으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참깨나 들깨의 뭐 엑기스라고 할 수 있죠. 그 기름을 빼는 것을 봤습니다. 약을 다릴 때 어떻게 다립니까? 약을 이렇게 약탕기에다가 펄펄 끓여서 다린 다음에 그릇에다가 헝겊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끓인 약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빠질 것은 빠지고 남아있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을 이렇게 헝겊을 싸요. 그래가지고 양쪽에다가 그 나무를 하나 꽂고 또 하나 꽂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돌립니다. 돌리면 이제 거기서 한약 엑기스가, 한약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성경 66권을 그렇게 참기름을 짜듯이 또 약을 다린 것을 짜내듯이 성경 66권을 짜내면, 물론 뭐 짤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짜낸다고 하면 무엇이 나올까? 한 구절을 만약에 짜낸다고 하면 어떤 구절이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생각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지금 제가 사복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새벽기도 시간이나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 지났더라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계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의미에서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배운다고 할 때는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지식이 있고 더러운 지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음란 서적을 읽으면서 그걸 배우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나쁜 행동들을, 이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선하게 되려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더 나쁜 것, 더 더러운 것을 배워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지식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더러운 지식이 있고 거룩한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지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 사설 같은 경우에요. 열심히 그 이단 사설을 배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이 됩니다. 영원한 유익을 주는 지식이 있고 이 땅에서만 유익을 주는 그런 지식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 계시의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믿음을 갖는, 또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짧은 구절인데요, 어떻게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잘 배열되어 있고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와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따라서 하시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도 제가 우리 집사람을 상당히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만약에 혹시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언제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분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로 사랑하면 내 목숨까지라도 상대방에게 줄 수 있겠다.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생자. 어떤 면에서 보면 나 자신보다도 내 아들이 더 사랑스러울지 몰라요. 더 사랑의 깊이가 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가 찔림은,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노래, 주제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어머님의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님의 사랑이 뭐냐? 어머님의 희생이다. 2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2절.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 그 주름이 보여지십니까? 3절.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머님의 사랑이 뭐냐? 그것은요, 그 어떤 사랑보다도 희생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엄마는 안 그래, 나를 미워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머님의 사랑은 높고 크고 거룩하고 희생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높고 넓은 줄로 믿습니다. 찬생기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셨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어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우리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러면 나는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는 먹이려고 합니다. 나는 못 입어도 자녀들은 입히려고 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그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 필요 없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영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어제 어떤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범죄하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았다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쫓겨나게 되는데요, 쫓겨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또 다른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원전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최고의 복이자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지만이 올바른 축복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돈을 잘 벌어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은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인 어떤 분이, 그룹 회장이 지금 병원에서 수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이지만 예수가 없으니까 그 인생은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이 최고의 복이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뭐냐?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셨죠? 세상을. 여러분, 세상이란 죄악 중에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하늘에서 비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듯이.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죄악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죄인을 말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낮추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자는요 교만해요. 부자는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부자는요 바빠요.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어요. 예배 나올 시간이 없어요. 못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부자가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또 그런 겸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 놀라운데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또박또박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마다. 다시 한번 믿는 자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세기 독일 사람인데요. 종교개혁자입니다. 원래는 신부입니다. 대학의 교수입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까 해가지고 고행을 했습니다. 천주교의 가르침 가운데는 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피가 날 정도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렇게 애써봐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가르침,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베드로의 공로를 의지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인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교수니까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뭐로 되어 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교수들은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평신도들은요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이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을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 성경을 나눠주게 된 거죠. 어쨌든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분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게 됐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산다고 하는 말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여 단지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은 이후의 믿음이 있는데요, 구원 얻는 이후의 믿음은 주로 행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은요 단지 말씀을 의지하여서 단지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 말을 안 들었는지 몰라요. 모세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십니다. 다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심판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하나둘씩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뱀을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해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을 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리는데 이것을 보면 믿는다는 말과 보는다는 말을 동일시에 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시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무슨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공적을 쌓아야지만이 구원 얻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유일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 이후에 삶은 좀 달라요. 구원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은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폭우가 막 쏟아져도 항아리 문을 닫아 놓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질 때 거절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티켓을 제출하고 비행기 타면 그냥 그 비행기가 알아서 미국까지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지불해 놓으신 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아서 탑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핏값으로 모든 티켓을 다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티켓을 주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행기 앞에서 제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천국행 비행기 티켓을 주실 때 뻔뻔하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세기의 미국의 대부흥사고요.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는데요. 너무 성령이 뜨겁게 임하니까 하나님, 너무 성령 이제 그만할 정도로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할 정도로 참 부러운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시카고에서 대집회를 열었는데요. 1871년 10월 9일입니다. 대집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밤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내일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1800채가 불타서 사라지고 9만 명이 집을 잃고 3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3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하면은요, 이건 큰 불입니다. 그리고 예배당도 불탔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집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내 인생에 최대의 실수가 있었다. 그건 뭐냐면 시카고 대집회였다. 그날 밤에 내가 다음 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했던 그 일, 그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다. 우리의 인생에 내일이란 없다. 바로 오늘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거지요.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는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천국이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하라
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빈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돌을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쳐준 다음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계시의 말씀, 거룩한 지식, 생명의 지식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지고 우리의 피에 흐르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내 행위로 범하는 죄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위대한 말씀, 계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거룩한 지식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